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2019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2019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비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의 시민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죄와 억눌림과 저주와 고통 속에 있던 나를 어떻게 하면 자유할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맛볼까? 나의 구원자가 누굴까를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구원 얻은 감격, 그 기쁨, 거듭남의 그 기쁨을 어떻게 여기 있는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인생길을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탄의 날에 한번 생각할 것은 그때 그 감격이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존재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라졌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의 그 기쁨과 그 어떤 소망과 가치를 앗아갔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날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 뜻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 하라. 구약에 나타난 징표가 이호수아죠. 이호수아, 구원자. 오늘 신약에 나타난 이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그 어떤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닙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우리 조상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신 대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죄가 가져오는 그 사망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누가 가서 그를 위해서 죄를 속죄할 것인가? 죄를 속죄할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찾아보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양같이, 그리고 털 깎는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시면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그 왕궁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어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높은 자리를 경험한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 힘들게 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연결될 때에 주님의 탄생이 너무 고귀하고 더 빛나고 내 인생도 더 아름답게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주 탄생의 기쁨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지구촌을 방문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애굽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목적과 같이 연결됩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서 핍박에서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에 구원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떤 기쁨을 다 누리되 그 안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들을 왜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의 앞에서 구원했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산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같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기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후손들에게 말하거든 어떻게 말하버릴까 했을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그 신명기 4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해놓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불러서 그 백성들이 전해야 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는 날 동안 내 말을 들려서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고 신약시대에 산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10장,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8절에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종한다는 것은 귀로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식 말을 잘 듣네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내 주인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도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산 날 동안에 우리 조상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본래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복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피가.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피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죽은 행실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고 여전히 죽은 행실 가운데서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고백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데도 그 평안히 가라고 더욱게 하라고 배부르게 하라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은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어떻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같이 죽은 믿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넌 후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내가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시고 조롱과 핍박과 수모와 피 흘림과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어떤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헛되이 받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뭡니까? 행함이라는 것이죠. 네 믿음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잘 믿고 떨고 있습니다.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것이 헛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임을 알아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죽은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믿습니다 말하면서 그 은혜로 감사하고 있지만 혹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위를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에 내 행위를 비추어 볼 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렸지만 실상은 죽은 자는 아닌지,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날, 즉 성탄의 날에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고 정말 믿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이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 은혜에 내가 정말 감사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았어야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시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신 그 조롱,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상하신 수모,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자 앞에서 잠잠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고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피가 더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